손성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언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이제 다투고 있는데 한 승객이 거기에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논쟁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제 야단을 치면서 당신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느냐.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웃픈 얘기죠. 웃기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의 평생의 삶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이 단 한 번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만 전하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의 간수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했던 빌립보의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혹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목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니까 당연히 예배가 있을 것이고 뭐 셀 모임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교인들의 활동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온 삶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만 믿는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의 교회라면 그 교회의 어떤 가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어떤 다른 모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임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단지 종교적인 목적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목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활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임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순히 목회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 어떤 영향력을 넓히고 그것이 목사의 목적이 될 수 없죠. 참된 목사는, 목회자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서 소개하는 데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전폭적으로 그 헌신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는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어떤 목사가,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거듭나긴 했는데,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주님으로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경우는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만일 목사가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그도 불행하고 그의 교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첫째의 어떤 부르심의 기준은, 어떤 목사는 뭐 신학 학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설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고 온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분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란 단어죠. 원래 뜻은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어떤 그 뜻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노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고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동력자 여러분이 이런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온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